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만 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번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퀴즈 하나 낼까요? 1년 중에 달이 가장 큰 날. 또 옛날 신라시대 때에는 두 편으로 나누어서 누가 더 배를 많이 짜나 시합을 해서 배를 많이 짠 팀에게 배를 적게 짠 팀이 동글동글한 떡을 만들어서 주었던 날. 무슨 날인지 아세요? 추석입니다. 우리말로 한가위라는 날이고요. 보통 부를 때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더라. 그렇게 넉넉하고 풍성한 날이라는 것이죠. 이번 주에 아마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옆에 분들하고 오늘 해야 할 인사는 분명하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메리 추석.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국의 대통령이 여자분으로 선택되어졌죠.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분. 독일에도 총리가 여자분이라고 그래요. 앙겔라 마르켈이라는 사람입니다. 박 대통령보다는 나이가 한두 살 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에게 공통점이 참 많다고 하죠. 우선 세계 주요 20개국 가장 잘 사는 나라 20나라 모아서 1년에 몇 번씩 회의도 하고 하잖아요. 그 나라 중에 두드러지는 여자 정상이라는 점이 똑같고 최근에 또 공통적인 일이 하나 있었어요. 메르켈 총리가 2차 대전 당시에 나치의 강제 수용소인 다하우 기념관에 가서 전에 독일이 얼마만큼 유대인들에게 또 유럽 사람들에게 잘못했는지 독일의 만행을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결정해서 참전했던 베트남 전쟁, 어쩌면 우리 민족이 저질렀던 가장 큰 과오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전쟁을 반성하면서 호치민 묘소에 가서 정중하게 조문을 하면서 역사상 잘못을 반성을 했다고 해요. 일본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세계 주요 신문에 다 등장을 하고 참 좋은 사람들, 참 좋은 나라다 이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역사란 이렇게 기억하자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또 왜곡하자고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이처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그들이 점령해야 할 여리고라고 하는 성 앞에, 그곳 지명을 길갈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전쟁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전쟁입니다, 여러분.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죠. 모두가 다 어떻게 싸우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싸움을 앞둔 사람들에게 있을 법한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군대는 얼마나 강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어떤 것인가? 또 적군은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대비를 하고 있을까? 또 그들을 쳐서 무너뜨리려고 하면 적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이 저들의 머릿속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쟁을 앞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요구는 그들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던 것처럼 보입니다. 더 열심히 훈련을 하라는 것도, 좀 더 특별한 무기를 준비하라는 것도 아니었죠.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적과 이기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행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없다는 듯이 지금 당장 하라고 재촉하셨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는 할례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음의 어른이 되라고 하는 명령이죠. 할례로 상징화되어져 있는 몇 가지 회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헌신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의 일입니다. 아이들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어른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시죠. 겉모습만이 아니라 속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어른이 되어서서 그렇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회복시키십니다. 40년 전에 얻었어야 했을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정복함으로 그들에게 얻게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인생이 감당해야 할 전쟁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이 다짐되어야 여러분이 막다뜨린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유월절이죠. 도대체 유월절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이었을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예로 있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재산이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 재산을 쉽게 내줄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가 쉽게 가라고 내어줄 까닭이 없었습니다. 바로가 여러 가지 말로 설득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시죠. 때때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기도 했고요. 메뚜기와 우박이 곡식과 가축을 다 쓸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9번의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미 거의 망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할 그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앞에서 이루어졌던 가장 큰 재앙, 가장 무서운 재앙은 마지막 재앙, 10번째로 주어진 재앙이었습니다. 장자의 재앙이었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의 말씀이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을 것이다.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면 왕이나 귀족뿐만 아니라 노예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는 재앙입니다. 심지어 짐승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것은 그랬으니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도 이 재앙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그 재앙을 모면했습니다. 어떻게 이 끔찍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모세는 그 방도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양 한 마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를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임방, 설주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의 표현대로 말하면 문틀입니다. 도어 프레임에다가 바르면 그 피를 보시고 재앙의 천사가 그 집은 넘어가겠다라는 것이죠. 재앙의 천사가 넘어갔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유월, 영어로는 Passover라고 부르는 절기가 생겼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에 사는 모든 집에 처음 난 것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모든 사람들이 한 집도 빠짐없이 다 상을 당했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한 마을에 국한된 일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에 온 나라 중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제일 예쁘고 제일 귀하고 제일 사랑스러운 첫 번째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슬프고 두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은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안도의 숨을 토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모두가 다 죽는 밤에 그들은 이 재앙을 피했습니다. 이 재앙이 그들을 넘어갑니다. 결국 이 일로 바로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도록 허락해 주었죠. 비로소 출애굽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날의 감격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가는 내내 그때 살았던 첫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이 녀석이 그때 죽을 뻔했는데 그러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다 건져내신 하나님, 그때 그 놀라운 재앙을 이루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탈출할 수 있었겠어? 아마 그렇게 반추하며 회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감격은 그들의 마음속에 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을 매년 기억하고 명절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날 한 번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자기도 기억하고 후손에게도 가르쳐서 또 기억하고 명절로 삼아 지나면서 이 명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묻는 자녀들에게 그 의미를 밝혀주라는 것이죠. 첫째가 다 죽는 날에 우리 집은 죽지 않았다. 그 놀라운 재앙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를 못 나가도록 그렇게 강제하지 못하고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해 나누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존속하는 한 계속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동안 유예되어졌던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40년을 지나왔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지나야 하는 절기라고 하면 적어도 수십 번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기록을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단 한 번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유예되어졌던 것이죠.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봐주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연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유월절을 지켜라. 당연한 질문 하나가 떠오르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유월절은 지켜야 하는 방식이 특별하게 규정되어져 있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죠. 우선 제물로 드려져야 한 어린 양은 적어도 나흘 전에 준비가 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에는 그 양을 잡아서 고기를 꼭 구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뻣뻣한 빵을 먹어야 하고요. 그리고 쓴 나물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먹는 방식도 복장도 특이한 모습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었죠. 그리고 천천히 서로 이야기를 하고 덕담을 나누며 먹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먹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로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맛이 없는 그 뻣뻣한 무교병을 먹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적을 코앞에 놓은 상태이죠. 적은 하시라도 치고 나올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방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점령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입니다. 그런 때 이 일촉즉발의 시간에 이런 번거롭고 거창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까닭이 도대체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중에 가장 짧은 구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볼멘 불평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할 것 아닙니까? 사업은 여전히 어렵고 해결해야 할 일들은 산더미 같은데 감당해야 할 건강도 자신이 없습니다. 한 주간을 그렇게 지치게 터벅터벅 먼지 나는 길을 가듯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마음속에 반항의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기뻐할 일도 이제 주시고 기뻐하라고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남의 얘기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상황에 이스라엘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큰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쁘기보다는 두려웠을 것이고 즐겁기보다는 긴장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어떤 축복도 아직 손에 넣은 것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월절이라는 것은 잔치잖아요. 잔치는 기쁘고 즐거워야 제맛이 나는 것 아닙니까? 무슨 기뻐할 일이 있어야 잔치도 하고 그리고 축제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뻔히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축제를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격려하는 잔치가 아닙니다.
유월절 잔치를 열라고 말씀하시죠. 유월절이 무엇이었나요? 지킬 때마다 확인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모세의 말 한마디를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7절이 기록하고 있는 모세의 말은 이렇습니다. 이는 유월절은 말이죠.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유월절 절기 내내 그들이 확인하고 기억하고 말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내 아이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집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 종과 노예에서부터 풀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 그렇죠.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날이야말로 자신의 삶의 새로운 시작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서슴없이 그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그 사건이 있었던 그 해를 그 나라의 첫 번째 1년으로 삼았습니다. 그 달이, 그 사건이 있었던 달이 바로 첫 번째 달이었죠. 그것은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유월절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유월절이 우리의 생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삶이었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건너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도 건넜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여리고라는 엄청난 문제 앞에 서 있지만 은혜로 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들의 앞에 서 있는 문제도 은혜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며 그들이 마음으로 확인해야 할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 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전쟁입니다. 조금 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늘 여리고성 같은 힘에 부친 문제를 만납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큰 소리로 웃어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사람도 이 가운데 많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아침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킬만 하지 못합니다. 지금 축제를 지낼 때가 아닙니다. 긴장을 해도 이길지 말지 모르는 상황인데 무슨 축제를 지냅니까? 라고 불평이 우리 마음에 들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뭘 하라는 말씀입니까? 먹어라 마셔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라 라는 것입니다. 같은 은혜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세상에 오신 주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은 그때 장성하신 분이었을 것입니다. 30살이 넘었으니까요. 30살이 넘은 남자를 보고 어린 양이로다. 이게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하늘에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로다 이랬으면 더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무엇이었나? 이 세상에 오시는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은 간결하게도 그가 어린 양이었다는 것이죠. 어린 양이 무엇을 말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던가요? 유월절 어린 양은 그 양을 선택한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양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선택된 모든 양은 한 마리도 예외 없이 다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양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능력을 베푸시고 떡을 나누어 주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손가락으로 우주를 만드시던 분이었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지구는 그분의 발등상이었고 구름으로 옷을 입으셨다고 했죠. 감히 사람이 도전할 수 없는 위엄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요란스럽던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나사로를 덮고 있던 죽음은 물러섭니다. 그게 주님이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나 살리자고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 기억하고 사십니까? 이것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있나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더 놀라운 선물이 이 세상에 다른 것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은혜라고 하죠. 우리가 다시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성입니다. 생명을 주셨던 주님은 이건 모르실까요? 이 경제적인 문제를 내가 넘어설 수 없다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이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그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으로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하면 죽으라는 것입니까? 자기 생명을 주고 살리셨는데 문제에 지어 죽으라는 말씀일까요? 그럴 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놔주실 리가 없습니다.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죽음에 그분이 매여 있을 수 없을까요? 지금도 나를 도우셔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죽임 당하셨지만 죽음을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부활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한 부활입니다. 살아나신 주님이 나 살아났다, 이렇게 죽음은 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 이것을 선포만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을까요? 아닙니다.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신 주님이 내 손 붙들고 여리고성 보라고 하시죠. 저게 문제냐? 죽었도 너도 살렸는데, 애굽도 망하게 하고 건져냈는데 애굽보다 작은 여리고성 보고 두려워하느냐? 주님 묻지 않으십니까? 무엇을 확인할 때 이 사실이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는 겁니까?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 회복하라고 6월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축제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을 지키며 자신들이 어떻게 장자의 재앙에서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회고했을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죠. 그때 그들은 오랜만에 달콤한 쉼의 시간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비록 무교병이고 집집마다 비슷비슷한 6월절 고기이지만 서로서로 나누었을 것입니다. 마음도 함께 나누며 격려하지 않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말자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놀랍고 큰 기쁨이 샘솟아 나왔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예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진을 치고 6월절 제사를 지냈던 그 자리, 그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름 다 문제와 어려움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손에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예배할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를 위해 나누어 주신 것이 주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치며 말하죠. 걱정하지 말자고. 아무리 큰 어려움과 아무리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 삼으시기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면 이 문제와 이 어려움 앞에서도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이 문제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그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다시 한번 솟아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귀한 시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축제의 삶, 좋은 일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고 나누는 사람들의 몫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기억하면 아무리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모래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앞에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 기쁨의 축제를 지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도 잘 압니다. 그들은 그 엄청나 보이던 여리고성 너무너무 쉽게 무너뜨립니다. 제가 그 사건을 읽을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이 나요. 옛날에 우리 어린아이 때
조금 물렁물렁한 흙이 있으면은 손 푹 집어넣고 손두덩이에다가 흙 잔뜩 덮은 다음에 도닥도닥도닥 하면서 불렀던 노래 있습니다. 뭐죠?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다. 그게 두꺼비집이라고 열심히 도닥거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빼내면 아이고 그게 집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집이 얼마나 강하던가요? 예, 저녁 먹어라 그러면 발로 툭 치면요 와르르 허물어져 버리는 집이었습니다. 그렇죠? 꼭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더니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았더니 두꺼비집 무너지듯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무너뜨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겉에서 보기에 와 저게 어떻게 무너지지? 와 저걸 어떻게 넘어가지? 와 첫 번째 성 이것도 점령할 수 없으면 앞으로 가나안 땅 아이고 저거 어떻게 다 점령하지? 걱정이 태산 같았던 그들에게 하나님 회복시키셨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구원했니? 너희들 어떻게 이집트에서 나왔니? 너희들의 장자는 어떻게 살아났니? 너희들은 광야 지나갈 때 무엇 먹고 살았니? 너희들은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니 전부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그들 백성이 다시 확인한 게 뭐예요? 아, 여리고성도 은혜로 건너가는구나. 맞습니다. 은혜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계세요. 내 힘과 비교도 되지 않는 문제 앞에 서서 쩔쩔매고 안절부절하십니까?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축제를 지내십시다.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오늘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이 삼으셔서 여러분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제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난 너희를 위해 생명도 주었다. 뭘 더 필요하냐? 무슨 문제가 너희들을 가로막고 너희들을 어렵게 하겠느냐? 너희를 살리기 위해 죽을 수 없는 내가 생명도 걸었다고 하면 너희를 막았을 문제는 이제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확인한 사람이 오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구원의 은혜가 심장에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 격려의 따뜻한 말을 나눌 수 있답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밟고 산 땅 아직도 광야이지만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져서 남은 생에 기쁨의 축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다. 저걸 어떻게 무너뜨리나 싶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 할례를 행하여라. 그동안은 어른 되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 이번엔 하나님이 단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합니다. 표피를 베어내는 아픔 그것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다 지켜 행합니다. 어른 되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헌신했을 때 하나님 여리고성 선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명령하셨죠. 유월절 지키라. 이게 무슨 뜬금없는 말씀입니까? 지금 전쟁 준비를 해도 모자랄 시간인데 호시탐탐 보초를 세워도 언제 우리가 다 몰살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순간인데 하나님은 다 풀어놓고 고기 삶고 떡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인가 곰곰 생각해 보았더니 그랬습니다. 그 예배가 유월절 예배였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거셨구나.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나라,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크던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리치시고 우리 건져내셨구나. 그것 기억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힘을 냅니다. 그러고 보니 여리고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음껏 먹었습니다. 마음껏 기뻐했습니다. 서로서로 격려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래집처럼 다 무너뜨리고 그것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전쟁이라고,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나와
6월절 어린 양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저들 속에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앞에 막아선 것이 어떤 종류의 여리고성이라도 다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 저들 것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래 땅을 딛고 서지만 아직도 치루어야 할 전쟁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기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